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런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사건은 이제 그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우선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 다락방 안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리고 광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광장이 어디인가 생각할 때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 가장 합당했던 장소는 성전의 바깥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어 쫓았던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성전의 바깥들인데, 이 바깥들은 이방인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주 소중한 절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으셨고, 그들은 성전의 바깥들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련의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그 바깥들에 들어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을 때에 성전의 바깥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조금 남기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문자라는 것은 굉장히片면적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성전의 바깥들이 아마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느낌은 날 겁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 언어들이 최소한 성경을 보게 되면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들이 막 말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말로 듣는 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최소한 그 지역이 15개 이상 지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다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15개 언어 이상의 언어들이 각 지역에서 막 선포되면서 말씀이 막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으니까 사실 광장은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주변 상황이 급속도로 정돈되기 시작을 합니다. 최소한 15개의 언어로 막 외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주변에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12제자들 향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묵상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우리가 이 광장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를 묵상해 보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 교훈을 저희가 찾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이 제자들을 가득 덮었을 때 처음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이었냐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열어 제치고, 분명히 그 문을 안에서 잠궜을 겁니다. 다락방의 문을 잠근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의 문을 잠궜었겠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 스스로 잠근 문을 열어 제치고 밖으로 뛰어나갔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 첫 번째,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두 번째, 그들은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광장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광장 가운데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그림은 앞으로 이제부터 펼쳐질 성령 사역을 예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은 자기 삶, 자기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갔으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종의 예시처럼 이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령은 제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은사는 뭐였냐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였습니다. 이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느냐? 복음을 전해받을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임재가 필요하였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말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비리셨고, 그 입을 빌어서 그들이 배우지 않은 말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한 수단으로 이들에게 준 것이죠. 일종의 무기처럼 제자들 입을 붙잡으시면서 말씀을 하게 하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 이 능력은 뭐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과 상처와 열등감과 이런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였는데 정말 그 능력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그들이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길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믿으면서도 세상과 나아가 살 힘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들의 두려움을 깨뜨려버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오면서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상처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셨거든요.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열등감과 상처까지도 녹아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장의 문을 열고 다락방의 문을 열고 광장으로 왔을 때에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광장에 있었다면 이런 장면은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이, 지금 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그날 성전의 바깥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후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더욱더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 그 이후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예루살렘 전역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소문은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승천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 못 박혀 죽으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왔을 때에 전 세계에서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이 제일 처음 들었던 소문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막 소문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을 덮고 있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펼쳐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숨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입을 다물고 살아도 산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처럼 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덮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가고 그리고 그들 입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를 막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23절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는 말고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야 된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였다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듣지도 말아야 되는 이름이었고 말해도 안 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 또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성전 바깥에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알파부터 오메까지 예수 얘기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그때에 그 광장에 서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광장에 서서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몸을 움찔움찔했을지 모릅니다. 들어서는 안 될 이름, 들으면 귀를 씻어버려야 될 그 이름, 저주받은 이름,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성전 바깥에서 막 선포되고 있을 때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대인들은 다 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저들도 죽이라고, 저들 또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전 바깥들에서 저주받은 이름 예수 이름이 막 선포되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분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란 이름을 들으면서 귀를 씻지도 않았고 저들 또한 십자가 못 박아있다고 외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그날 그 성전 바깥들에 성령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임하여 있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과 함께 성령께서 일하는 걸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의 사람들이 일할 때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깥들에서 저주받은 이름이 선포되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이름에 반박할 수가 없었고 그 압도되는 능력 앞에서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광장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려버리고 공포와 근심까지 녹여버리고 날려버리는 불과 바람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제자들에게 원래 이런 믿음이 없었냐? 있었죠, 원래 복음서에도.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나 불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도 지배하지 못하고 그의 삶을 이끌지도 못하고 있는 무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믿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선포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저주받을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벽을 뛰어넘고 주님을 선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여러분, 죄가 창세기 3장 1회로 죄가 역사하면서 두려움은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살아왔고, 두려움 때문에 일을 했고,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았고,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인생의 동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인생의 동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동기가 되는 역사의 전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자를 덮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인생의 지경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서 그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그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바깥들에 서 있다 생각하고 그 광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이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여, 제가 지금부터 이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한 설교일까? 의심하게 될 만큼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한 설교일까? 의심하게 될 만큼 그의 입에서 구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처럼, 훌륭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인 것처럼 그의 입에서는 말씀이 흘러나오고, 여러분, 그의 입에는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입을 다물고 들을 수밖에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압도하고 주장하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그의 인생이 내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정말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정말 삶이 되어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과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씀이 믿어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믿어집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게 내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운행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어지고 풀어지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일어날 때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 사람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누가 녹여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은 가치관의 변화이다, 거듭나는 세계관의 변화이다, 생각의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질문의 시작이 바뀌어버립니다. 접근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똑같음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접근이 달라져 버립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섰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당황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던가 물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내면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생각과 내면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였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틀이 변하고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는 정말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그를 알던 사람들은 낯설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낯섦이 느껴지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뭔지 모를 설명할 수 없는 낯섦이, 그 낯섦이 악한 낯섦이 아니고 어두운 낯섦이 아니라 밝고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삶을 덮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주장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는 생각의 흐름 자체를 주께서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 앞에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약속이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임할 때마다 생각의 틀이 바뀌어버린 사람들마다 생각을 주장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할 말을 주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성경 교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설교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성령을 돕는 동력자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돕는 자로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설교를 하는 사람이든 설교를 듣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과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동력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될 겁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이 하는 말씀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타치하실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말씀의 위기이다, 설교 위기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모든 게 성령의 사역이고 우리는 돕는 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전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바로 교회 위기요 말씀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욕망과 욕심들이 많이 주의 뜻처럼 선포되는 잘못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의자에서 몸을 떼면서 앞으로 내밀고 과연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전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생각하면서 전하면서 듣고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부터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는데 성경 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그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름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배고픔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주의 말 하나님이 믿어지기는 믿어지는데 그 믿음을 설명도 못할 것이고 그 믿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서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따스하심과 그분의 진리 되심을 배워야 되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두 번째 배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는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그를 보면서 또 하나의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날 그 광장에서 전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요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쭉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닌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일으킨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붙여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요엘 선지의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의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 노인들이 꿈을 꿀 것이요, 세 번째,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다른 번역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과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예언한다는 말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떤 아내와 결혼하고 어떤 남편과 결혼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직업을 가질지 아직 모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아직 모릅니다. 어느 학교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와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 것이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에 이런 질문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부모에게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꿈을 선포하고 거룩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아멘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은 분명히 부모와 함께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이란 언어는 그 세대는 꿈꾸는 세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을 마무리하는 세대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노후 대책을 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노후 대책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청년처럼 꿈꾸기 시작하고 어린아이처럼 설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모아서 바닷가에 별장 짓고 여생을 보내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내 다음 세대에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여정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아이들, 자기 손자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을까 꿈을 꾸면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가 40년 동안 이루었던 목자의 삶을 벗어버렸습니다. 갈렙은 85세에 4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가장 강력한 성이 있었던 곳,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다. 소망합니다. 서울드림교회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거룩한 꿈을 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습니다. 청년 때는 꿈꾸는 때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꿈은 세상의 비교와 상처 속에서 잉태된 꿈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꿈입니다.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한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꿈이고 세상이 준 꿈입니다.
성령께서는 꿈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진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성령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가르쳐주는 꿈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주는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 보면서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우리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그들의 꿈이 세상에서 머물러 버리고 만다면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직장에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꿈이 변하고 환상이 변하는 것, 성령의 환상이 임하는 그런 축복들, 그런 축복이 이 땅에 청년간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드림교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12명의 사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을 압도적으로 덮고 있는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습이었고, 이렇게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시기를 그날 3,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고, 복음의 왕성한 능력들이 그 삶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